우리 햇불 가족들하고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조금이나마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만들 때나 또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경험해야만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기후의 변화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들을 보면서 마지막, 말세 이런 말을 제가 한 주간에도 여러 번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고 계십니까? 예를 하나 든다면 저희가 어렸을 때에 학교 다닐 때에는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지진이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말세에 대한 징조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세라는 용어를 쓰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세,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뭐가 중요하냐? 세상 다 끝장나는데 다 그만두고 주님 맞을 준비나 하자. 이래가지고 92년도에는 이상한 족속들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온다고 온 나라를 들썩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도 때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이런 것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산에나 기도원이나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태도가 과연 맞는 것일까? 또 반면에 또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세라는 단어는 옛날부터 나온 구호에 불과하지 별것 없어. 세상 돌아가는 게 항상 이렇고 항상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이 뭐 말세라고 뭐 특별한 것이 있어, 이렇게 무의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반응에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도 이 세상의 마지막이나 또 이 말세라는 말을 별로 심각하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듣지 않는 것이 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 건물이 어떤 것이냐면 그때 당시에 헤롯 성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역사 이래에 첫 번째,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면서 재건축하고 완벽하게 건축한 46년 동안이나 건축한 건물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헤롯 성전이었었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건장하고 컸던지 이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세뇌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헤롯 성전을 거닐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무엇을 자랑할 때 이거 어때요? 라고 하듯이, 선생님 이 건물 대단하지요? 이 건물 정말 멋지지요? 이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건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정말 잘 만들었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십니다. 2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왔습니다. 이 성전은 세상이 무너져도 안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었는데 우리 주님이 갑자기 돌 위에도 돌 하나도 있지 아니하도록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도대체 세상은 또 무너지는 거 아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이러면서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혼란이 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아주 흡사한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느 때에 그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며 주님이 다시 임재하신다는데 어느 때 주님이 임재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함께 세상의 최후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경고선 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세상의 최후의 서곡이 될 것이고 성전이 무너진과 같이 세상도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AD 70년경에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고 그 사실을 이 땅에 기억하고 남겨두기 위하여 하나님은 샘플로 남겨놓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통곡의 벽입니다. 그 성전이 다 무너진 일부만 남아있는, 샘플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경고성 벽이라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이 통곡의 벽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벽이 바로 유명한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성전이 그대로 무너졌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내가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중요한 것은 세상의 마지막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첫 번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 어떤 것일까?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의 비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대표적인 마지막의 징조를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징조들이 나타났다 해서 그것이 다 마지막은 아닌 것이다, 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먼저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것이 뭐라냐면 마지막 재난의 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지막의 시작이라고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이라는 성경적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가 도대체 마지막일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성경을 읽히고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용하나 말세다, 마지막이다.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수십 년 됐는데 제가 또 오늘 우리 충실히 자녀들 앞에서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질문할 겁니다. 도대체 저놈의 말세는 언제부터야? 이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시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언제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날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지금의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시대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의 마지막이다, 말세 지말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인들이 아기를 임신했을 때에 처음 1개월 때도 임신이고 10개월 때에도 임신입니다. 그런데 1개월 때도 임신이지만 10개월, 이제 곧 임박할 해산의 때가 오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만삭의 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의 시대를 보고 저는 만삭의 때, 말세 지말이다, 이런 표현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진조 직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어느 시대에도 이러한 시대의 사건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 많은 역사 속에, 2000년의 역사 속에 많은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없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기근,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질병이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빈도수가 점점 커지고 규모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창세 후에 이러한 환란은 없었다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대환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더 나타나며, 그것이 1년 걸렸던 것이 2년 걸렸던 것이 때로는 한 달 만에 그 징후들이 가속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는 어디로 향하느냐? 역사는 끝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게 역사입니다. 거짓을 전하지 않는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의 대표적인 징후를 3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종교의 미혹의 증거입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여 주여 이라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제가 우리 교회에 에덴이 아시죠? 4살 먹은 이 에덴이 놈이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롯데에서 제가 같이 밥을 먹자고 그랬더니 먼저 가서 사람들이 많은데 저를 딱 보더니 하나님!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이단이 졸지에 이래서 이단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밥 먹고 헤어질 때까지 그놈 얼굴을 절대 안 봤어요. 이러면 끝까지 하나님 잘 가? 사람 환장하겠더만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이단들이 자꾸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아집니다. 교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라, 이렇게 떠듭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 언제든지 가짜 그리스도가 사실상 많이 출현했습니다. 마귀의 가장 평생 소원, 마귀의 평생, 내 평생의 마귀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모방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습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저건 이단이야, 저건 잘못됐어, 그런 것은 사실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부의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미혹시키는 악랄한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들은 외부적인 적그리스도보다 내부적인 이 적그리스도들, 대한민국 교회는요, 내부의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너무나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지금까지 한국의 교회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번영할 때, 이것이 더 악셀 때 너희는 마지막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클수록
참 무서운 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보다 그 교회 목사가 드러납니다. 사탄의 방법입니다. 절대로 우리 햇불 가족들은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또 끝은 아니니라. 즉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옵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향한 역사의 흐름은 전쟁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파괴력도 얼마만큼 증가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구시대 때에는 사람 하나 죽이고 전쟁을 일어나는 데에 칼이 한 자루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수천만 원짜리의 폭탄이 아깝지 않은 규모가 점점 무서운 세대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는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단 하루도 역사는 전쟁이 신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은 평화를 사모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쟁의 소리만 더 요란하고 전쟁의 시기가 그 마지막의 때의 징조인 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이 되면 어떠한 것이 일어납니까? 전쟁으로 청황색말이 오는데 사람의 죽은 시체가 온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대의 재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간이 갈수록 지진의 발생 빈도수가 증가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300년 전 18세기라고 말할 수 있는 과학이 조금이나마 발달해서 전 세계에 과학적으로 몇 번이나 지진이 일어났는가를 탐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부터 조사가 됐습니다. 18세기에 전 세계의 지진이 640회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세기가 지난 19세기의 때는 640번이 2119번으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세기가 지난 바로 우리들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20세기에는 그거의 10배가 되는 2만 번이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근은 또 어떤가요? 굶어 죽는 겁니다. 멀리 찾지 않아도 됩니다.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 찾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위쪽, 북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신문에 김정은이가 전쟁에 공포받아 더 심각한 경제와 식량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가 떠들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온도는 어떻습니까? 많이 더우시죠?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나이 몇 살 동안에 이렇게 더위는 처음 봤어. 작년에도 그러시더니 올해 또 그러십니다. 이런 날씨의 기후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땅에서 동토의 땅이라고 하는 가장 추운 시베리아가 영하가 40도가 아니라 영상 40도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모릅니다. 북극의 곰이 얼음이 얼어야 사는데 풀이 나니까 풀을 뜯어먹으러 다니는 삐쩍 마른 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렇게 계시록에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땅의 체질이 뜨거워지며 땅의 3분의 1이 불탈 것이고, 지금 산불이 일어나는 것 한 번 일어났다면 몇 날 며칠 불이 일어나 지구가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고, 저도 어저께 밤이었습니다. 내가 60평생 살면서 번개 천둥이 그렇게 동시에 계속해서 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이 설교할 줄 알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완벽한 시청각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목사하고 예비한다는 거, 오늘 감사헌금은 다 나에게 내시기 바랍니다. 천둥 치고 번개가 치면 비에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준비해야지요. 우산을 준비하듯이, 비옷을 준비하듯이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땅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두 번째입니다. 비밀스러운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주님이 이러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비밀입니다. 왜 비밀로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간혹 갑자기 어느 집을 방문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연락 좀 하고 오시죠. 제가 웃으면서 주님이 이와 같이 오신대요. 내가 간다고 얘기했으면 미리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재미난 얘기는요, 저희 집사람이 비행을 할 때에 스케줄이 어디 갔다가 오면 몇 박 며칠 있다가 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럼 집안 청소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합니다. 개판입니다. 근데 오기 전날 내일 온다 하면 오늘 열심히 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늘 참 생활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뜬구름없이 우리 집사람의 주인 되시는 장모님이 오신 거예요. 집안이 개판인 걸 보고 우리 장모님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만 가지고 계시면 괜찮은데 상상을 하신 거예요. 용환이가 이렇게 개판으로 살다가 내 딸이 또 하루 와서 쉬는데 이 청소하려면 얼마나 고생할까.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딸이 불쌍해서 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딸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아닌데 내가 올 때마다 너무 깨끗한데.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실까요? 33절부터 37절까지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 예화를 했습니다. 왜 비밀로 했던가? 어느 날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집과 그 모든 사업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하는 말이, 종들아 깨어있으라,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확인할 것이란다. 자신이 언제 돌아올지 알면 열심히 일하지 않다가 그 직전에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날을 비밀로 정하셨습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 밤일 수도 있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요구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저버리고 산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주님이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일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가 그날따라 선생님이 주님이 오시니까 준비해야 된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시니까 준비해야 된다. 오늘 우리 수진 집사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집이를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에게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얘야, 오늘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니? 주님이 오신대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화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는 겁니다. 이 딸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주님이 오신다면서 엄마는 왜 주님 맞을 준비는 안 해?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오늘 살고 있습니까? 2차 대전 당시 메가더 장군이 남태평양 전쟁에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반드시 돌아옵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 선언을 했고 그분은 정말 다시 돌아왔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의 그 사람이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계급과 자기의 권위를 걸고 그 사람은 다시 그 땅을 찾아와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이든지 아니면 휴거이든지 주님을 만난 삶을 계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의 평가의 기준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주도에 가서 산다고 했더니 사실상 살만한 여건은 저에게 없습니다. 단돈 방 하나도 얻을 수 있는 돈이 저에게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를 슬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갔더니 우리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총회장이 끝나면 은퇴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계시는데 넓은 평원 같은 땅에 수억을 들여서 교회가 은퇴하시면 거기서 살 거라고 지금 다 지어놓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부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서러웠고 햇불교회 기분 나빠서 안 왔을 겁니다. 나는 그보다 더 큰 교회의 유혹을 받아도 햇불교회 약속 지키느라고 안 갔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부러워하고 배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평생에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 마지막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널따란 평원에 좋은 집 짓고 풀이나 뽑으면서 내 노년을 그렇게 주님을 맞을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내가 택시 기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불이나 뽑고 정말 나약하고 안락하게 살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햇불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푸른 초장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그런 마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런 꿈을 버리십시오. 그냥 집을 지어놓고 주님을 맞이한다면 그것이 보상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꿈 절대로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언제 주님이 불러도 오셔도 내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자연의 징조를 보면서 쉼의 계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할 질문,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시는데 맞을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